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말씀은 이제 고린도후서 강해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저희가 사무엘상 우리 말씀 다윗의 삶으로 저희가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제 우리 고린도후서 강해, 예전에 11월 달부터 했던 그 강해를 다시 받아서 우리 4절부터 다시 4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낙심하지 말고 이제 락심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요. 낙심했다는 말은 말 그대로 마음이 떨어졌다라는 말입니다. 낙자가 떨어질 낙자입니다. 그래서 낙심하다라는 이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우리의 마음이 이 바닥에 떨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걸 다시 끌어올리고 기도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낙심하면 웃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낙심하면 비록 나가가지고 어떻게 생활은 겨우겨우 할 수 있겠지만 마음속에 있던 그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그 감사가 사라진 지가 오래돼 버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낙심도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냥 젊은 날 잠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잠깐 낙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젊은 날에 한 번쯤은 겪어야 되는 낙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고 가족이 생기고 부양해야 될 식구들이 생기면서 찾아오는 그 낙심은 그 젊은 날의 낙심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은 이제 막 시련의 아픔을 가지고 아파하는 우리 젊은이들 많이 봤습니다. 옆에서 막 실현해가지고 아파하고 막 울고 불고, 목사님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 많이 봤습니다. 물론 아프긴 하지만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해 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조금만 참고 같이 기도하자. 조금만 우리 참자 하면은 두세 달 막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그게 1년 갈 때도 있고, 심지어 길게 가는 사람 막 2년씩 가는 사람도 봤지만 결국에는 다 시간이 지나면 극복이 되고,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웃고 또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더 좋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라면 2개면 또 해결되는 낙심도 있습니다. 예전에 선교제에 있었을 때 선교사님들이 깊은 낙심 속에 빠져가지고 그 본 교회에서 뭐가 어려움이 있던지, 아니면 자기가 그렇게 힘써서 했던 그 사역들이 잘 결실을 맺지 못할 때 깊은 낙심에 빠진 선교사님들을 봅니다. 그러면 이제 가서 라면 2개, 그 귀한 라면, 그 90년대만 해도 이렇게 막 택배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라면 정말 그 귀한 거 2개를 들고 가서 그 계란 하나 풀어가지고 먹으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2개를 먹고 나면은 마음이 좀 열립니다. 그러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밤새도록 서로 고민을 얘기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그 마음 가운데 또 그 낙심된 마음을 위로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 어떻게 보면은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낙심들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제가 잠시 얘기한 것처럼 이제 부양 가족들이 생기고, 내가 책임져야 될 가족들이 생기고, 내 자녀들이 있고, 우리가 또 함께 결혼하고 부부가 되면서부터 시작되는 이 절망들은요, 어떨 때는 정말 극복하기 너무너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만나면은 좋은 일로는 전화가 별로 없습니다. 목사님 너무 좋아요 하고 전화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다 전화가 오는 거는 뭐냐,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낙심의 그 상황들 속에서 처해 있는 참 많은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가 있다고 해서 낙심되는 거 아니라 어차피 인생 자체가 낙심이고 절망된 마음을 추스리고 어떻게든 하루하루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좋아하진 않았지만 다자이 오사무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다자이 오사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도저히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잘 살려보려고 하지만 이 인간의 삶이 끊임없는 낙심과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지 자기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건 아주 솔직한 고백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자체가 낙심에 처해 있는 시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전에 우리가 즐겨하던 것들조차도 이제는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장밋빛 힘찬 미래를 설계하기도 어려운 이 시대에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낙심된 그 마음을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락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귀한 은혜의 마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기쁨의 마음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윗 그 사무엘상 16장부터 31장까지 얼마나 신났는지 모릅니다.
비록 우리가 새벽기도 했지만 얼마나 새벽마다 이 다윗의 삶을 보면서, 그것도 다윗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승승장구해 나가는 삶입니다. 비록 광야에 있었지만 승승장구하면서 결국 왕이 되는 그 스토리를 우리가 지난 근 3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지만 이제 사무엘상 31장이 끝나고 사무엘 하로 들어가면서부터 다윗 역시도 낙심된 인생이 그들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비켜나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낙심된 영혼 속에 주님이 락심, 기쁠 락자, 우리 희락할 때 그 락자잖아요. 락심의 마음을 심겨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딱 두 가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낙심된 마음을 우리가 추스리는 데는요, 아무리 사람의 말을 듣고 아무리 사람이 위로해주고 해도 진짜 낙심됐을 경우에는 일으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그 낙심된 마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만큼 간단 명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복음의 명료성이라고도 합니다. 너무 명료합니다. 5살짜리 아이가 들어도, 우리 요즘 이제 5살짜리 우리 유아 유치부 이제 요즘 성경 쓰고 있습니다. 이 성경 이제 BTS라고 본투 스크라이브 해가지고 성경 쓰고 있는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5살짜리 아이들도 여러분 정말 이 지각이 있을까 말까 하는 그 아이들도요, 복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설명하면 그 아이들이 알아듣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명료하게 간결하게 그 삶 속에 들어갈 수 있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약 제 설교가 어려워서 여러분이 야 김만하마 목사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저는 설교에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딱 두 가지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낙심된 마음을 일으켜 세워준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단은 항상 이것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너무 쉽게 주지 않았냐? 너무 쉽게 줬는데 네가 좀 뭘 갚아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너에게 다 이렇게 주셨으니까 뭔가 네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사단의 이 마음 복잡해버리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것 하나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클리어하게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하게 심겨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보면은 예전에 제가 알고 있던 목사님 한 분이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거 얘기를 정말 옛날에 들었는데 그때 들었을 때는 그 얘기가 잘 이해도 되지 않았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들이, 고난들이, 낙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 더해서 사단이 우리한테 그 영수증을 내민다는 겁니다. 고난 하나, 고난 둘, 낙심 둘, 낙심 4개, 뭐 절망 5개, 그리고 네가 실패한 것들 그 좌절 해갖고 이거를 다 묶어가지고 막 엄청나게 많은 영수증을 디민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낙심한 그 마음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 영수증을 든 채 도저히 이거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기에다가 아무리 많은 영수증이 온다 할지라도 곱하기 0을 해버리면 뭐 아무리 숫자가 많이 있어도 수십만이 있어도 곱하기 0을 하는 순간 그거는 다시 제로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연로하신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곱하기 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아멘 하긴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정말 여러분, 그 많은 시련과 고통과 낙심들을 다 더하고 끝을 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만이 곱하기 제로가 되는 순간 그 모든 낙심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영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함을 이루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끊임없이 이 말씀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해석하라고 말합니다. 이건 아마 그 뜻이 아니었을 거야. 아유, 설마 이게 이렇게 되겠어?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혼탁한 세상일수록, 고난과 낙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두 눈 똑똑히 모든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천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심지어는 참으로 의로운 손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오른손이 저와 여러분을 꼭 붙잡고 있다는 그 사실을 그저 말씀 그대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금 힘이 있을 때, 여유가 있을 때는 뭐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좀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는 그것을 해석해 보기도 하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도 있지만, 여러분, 침몰하고 있는 배가 있을 그때에 그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약속하셨으니까 약속하신 대로 주실 것이라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낙심하고 낭망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 성경을 처음 시작하시는 창세기에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대하게 네 이름을 하겠다,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거다라고 저와 우리 가정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모두 가정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그 압제받고 있던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입을 넓게 열라, 너의 입을 넓게 열라, 내가 네 입을 채우리라라고 시편 81편에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입을 넓게 열라. 비록 부족하고 비록 우리 손에 나오는 것도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입과 손을 넓게 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을 크게 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내 손 가운데 채워주시겠다는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믿는 모든 이들에게 그대로 역사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에베소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그에게 감사와 찬양을 드리자라고 사도 바울이 약속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목회를 하고 좀 여유가 있었을 때는요, 여유가 있었을 때는 뭐 이걸 연구도 하고 뭐 이거를 가지고 막 분석도 하고 했는데 사람이 급해지니까 그저 여러분 주신 그 말씀을 어떻게 그냥 부여잡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고난의 시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하나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붙잡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절대로 염려하지 마라. 아무리 네 마음이 낙심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두렵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가라. 감사함으로 그것을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붙잡고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신 이 명령을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어차피 네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consider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시지 않습니다. 저처럼 효자들은 머리카락 좀 적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주님 너무 고생 안 하시게 만들지만, 여러분같이 머리카락 많은 분들은 얼마나 그 주님이 그거 세신다고 힘드시겠습니까? 얼마나 그 다 오늘 20개 빠졌네, 오늘 30개 빠졌으니까 다시 또 30개 줘야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다 세시면서 저와 여러분 권고하신다라고, consider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기지 못할 시험은 주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시험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면, 혼잡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십니다. 로고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은 오늘도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무리 낙심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낙심된 이 시대에 모든 것이 다 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변하지 않습니까? 어제 열광하던 것이 오늘은 차가워, 어제 막 쫓아가던 그곳이 이제 종이 쪼가리가 돼버렸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최고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는 본청만청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맨하탄의 불야성 같은 그 밤이 지금 여러분 그냥 한적한 밤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언젠간 다시 그렇게 되겠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변합니다. 어제만 해도 이 친구 없으면 못 지낼 거야, 우리는 매일 만나야 돼요, 우리는 매주 만나야 돼요 라고 했는데 코로나 되고 나니까 서로 볼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풀이 시들고 꽃은 마르고 다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2월 달부터 또 1대1 교육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뭘 좀 알아야지 이거를 좀 어디다 쓰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게 어디 있는지 좀 알아야지 이거를 좀 쓰지 않겠습니까? 아직 1대1 안 하신 분이 있으시면 1대1이 무슨 1대1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1대1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1대1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 신청하셔서 벌써 많은 분들이 하셨는데요, 우리 킨자님 교회 이제 1대1 안 한 분들 거의 없습니다. 다 1대1 하셔가지고 제자반까지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이 낙심으로부터 지킬 수 있습니다. 낙심한 자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에 회복되어지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낙심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뭘까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게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낙심이 됩니다. 어렸을 때는 막 대통령 된다고 그러고 그냥 뭐 세상의 자신감이란 자신감은 다 가지고 세상을 나갑니다. 나가자마자 알게 됩니다. 내가 별거 아니구나. 나가자마자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나가자마자 와, 쉽지 않구나. 이 뉴욕같이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고, 해필이면 왜 뉴욕으로 이민을 오셨습니까?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다 모여있는 이 뉴욕에서 세상의 모든 잘난 사람들이 다 마지막 가는 이 맨하탄 이 근처 뉴욕에서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사실은 누가 얘기 안 해줘도 우리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라해지고,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할 수 없다고 느껴집니다. 내가 과연 내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꿈꾸던 것들 할 수 있을까? 내가 그 꿈꾸던 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었는데 과연 내 모습 이대로 이것을 감당할 수나 있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마 바울도 똑같은 낙심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과 9절 말씀, 여러분 우리 능력으로 누구의 능력이 과연 우리를 인도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 7절과 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이 보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질그릇,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 정말 보잘것없는 이 싸구려 그릇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는 뭐예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저희들은 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저희 공동체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 가정은 그 일들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큰 능력, 그냥 큰 능력이 아니라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히 큰 능력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심히 큰 능력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심히 큰 능력이 여러분 볼 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 그 연약한 자녀들에게 심히 큰 능력이 함께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히 큰 능력이 우리 퀸자님교회 공동체와 함께하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주신 저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퀸자님교회 와서 한 달쯤 됐을 때 일인 것 같습니다. 22세기를 준비한다라고 거창하게 얘기했습니다. 22세기를 준비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니 지금 21세기도 아직 이거 뭐 몇 퍼센트 10%밖에 안 하는데 벌써부터 22세기를 준비. 아마 전 세계 어딜 가도 여러분 아마 22세기를 준비한다 이래가지고 슬로건 건 교회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하여튼 어떤 하나님이 그때 마음을 주셔가지고 우리는 22세기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라고 22세기라는 말을 아마 진짜 최초로 썼을 겁니다. 근데 제가 마음을 진짜 아프게 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와서 보니까 이게 좀 젊은 분들이 계셔야지 뭔가 이거 22세기는 고사하고 준비를 할 텐데 그때 우리가 처음 왔었을 때 육교구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좀 부족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서 아는 어떤 분이 이제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한 부부가 왔습니다. 한 그 부부가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예배를 한 2주 드리더니 아유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교회가 하고 이제 등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등록을 절차를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3주째 됐을 때 그 부부가 저한테 아 목사님 좀 이 젊은 이 부부들 무슨 사역이 좀 교회 없는 것 같다고 좀 혹시 그거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 이게 제가 솔직하게 저는 말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직 그거를 감당할 만한 여력이 아직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조금 아픔이 있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아직은 좀 그게 부족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우리 이한성 목사님도 안 계시고 또 무슨 뭐 이렇게 육교구도 이제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분들이 이제 좀 너무 실망하고 이러는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근처에 있는 우리 젊은 부부 사역을 좀 잘 한다는 교회를 소개시켜 줬습니다. 소개시켜줬더니 진짜 가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가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야 하나님 이렇게 22세기를 준비한다고 얘기는 크게 했는데 야 주님 우리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조금 이제 조바심을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2년 좀 넘고 이제 3년차 돼가고 횟수로는 4년차가 돼가는 이 시점에 우리 어제 이한성 목사님이랑 얘기하다가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우리 젊은 부부가 46가정이 우리 퀸자한인교회에 지금 등록되어져 있습니다. 46가정이 이 퀸자한인교회 젊은 부부들이 46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50대는 아닙니다. 40대도 그분들은 빼고 우리 귀한 가정들이 이렇게 많이 등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나갈 때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퀸즈 한인교회를 들어서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도 똑같은 모습으로, 앞으로 교육도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시니어 사역도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젊은이 사역도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퀸즈 한인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강한 22세기를 준비하는 교회로 세워주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붙잡는 힘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보십시오. 우리가 낙심할까봐, 우리가 절망할까봐 바울이 그저 그냥 계속해서 말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여기저기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쌓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버림바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심지어 누가 우리를 거꾸로 틀릴 수는 있으나, 우리를 잠시 넘어뜨릴 수는 있으나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 두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그 열매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의 감사, more and more people,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그레이스가 익스텐드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increasing, overflow.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땡스기빙, 하나님께 감사들이 overflowing 한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더욱 많은 은혜가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 더욱 많은 찬양이 되게 하겠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곳곳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지금 부족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코로나 끝나면 다 같이 모여서 한번 간증하는 시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사람들의 감사, 많은 사람들의 그 감사들이 모여서 큰 익스텐드 되어진 은혜가 되고 그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린다라고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코로나도 끝이 보입니다. 이제 끝이 보이는데 나중에 이거 끝나면 우리 퀸즈 한인교회, 우리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 앞에, 또 제 앞에 이렇게 한번 서제스천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모르는 분들 참 많습니다. 좀 옆에 가서 좀 한번 이렇게 좀 사람이 좀 담대하게 얘기하면 사람이 듣습니다. 여러분 가셔서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담대히 한번 증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장 식구들 가운데,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나님이 당신 가운데 반드시 날로 새롭게 해주신다라고 여러분 이 희망의 말씀, 이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 그대로 낙심은 마음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 어떻게 올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떨어져 버린 그 마음을 다시 예수 안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16절 말씀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 겉사람은 낡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 육신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낡아질 수 있으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말씀이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소망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500여 가정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킨자님교회 흩어진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할 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승리하실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승리하실 것입니다. 옆에 분들한테 한번 우리 이렇게 소중하게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시작. 당신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낙심하지 않고 오늘 하루도 또 우리 아버지에게 주신 이 시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한번 간절히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갑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마음 가운데 믿음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어떠한 낙심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절망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일어서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주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를 바라보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날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긴자님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2년 반 동안 그동안 용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5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긴자님 교회에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반드시 주님 앞에 승리하는 교회종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아버지 하나님의 긴 시간 51년의 시간 동안 우리 킨자님교회 이곳에 세워주시고 수없이 많은 이민한 낙심한 자들 이민 왔으나 낙심된 자들을 이곳에서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일꾼 삼으셨고 승리하게 하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51년 동안 그러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킨자님교회에 발을 디디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많은 어려움들과 난관들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